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3회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는 우리 몸이 참 적응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살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순절에 주께서 과연 약속하신 성령을 각 사람 위에 보내주셨을 때 온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의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조선 땅을 지나서 이제 세계 만방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충만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의 가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아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이치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지속적인 그 지배 아래에서 성령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과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찬양하며 화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결과적으로 그에게서 드러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결과의 산물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나무는 분명히 나쁜 나무입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의 그 풍성함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두어드릴 그 성령의 열매의 풍성함은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를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의 표시로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 땅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 오늘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육체의 일은 복잡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이 속성들은 서로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이 열매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혹은 육체의 일을 행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물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담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깨어진 이 관계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 곧 세상을 향해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랑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앞에 등장하는 3가지,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이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3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이 열매들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열매들보다도 이것은 완전한 것으로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모든 계명의 으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가장 으뜸이고, 또 이 사랑에 기초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그 근본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대체로 4가지 정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동반하는 그런 관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간에 깊은 우정을 나누는 필리아가 있는가 하면 형제나 가족 혹은 동족들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무척 덥네요. 습도가 높고 해서 또 저희가 에어컨을 돌리지 않으니까 무척 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심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처럼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그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헌신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그 당시에 대단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도적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불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돌아온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더 친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은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결과는 주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 자발적인 순종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능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나그네들도 그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공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행함으로 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을 더욱더 새롭게
강화시킨 것이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원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뜻은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저급한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을 치르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쾌락, 그 쾌락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폭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을 바로 희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카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쁨을 누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가 즉위할 때 그 다윗의 즉위를 보고 기뻐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라고 역대상 12장 4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기쁨은 역대하 30장 26절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이스라엘에 없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락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희락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이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성령이 임하여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달려갔던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성에서 많은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때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내시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쁨은 바로 회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을 구원받은 자가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누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영적 상태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을 보고, 또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의 그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무너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허강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것은 모두 에이레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에이레네는 단순히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해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샬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샬롬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행복과 안정과 자유와 신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평화와 관련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에이레네에 대한 말씀이요. 근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복음서에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평화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그 천상에서 부른 합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합창에서 이 평화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라는 이 말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수태고지를 갖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그 노래의 내용에 보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사가랴가 노래하였습니다.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평강,
구원을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바울은 말하면서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화평이시며 그분 자체가 바로 평화이시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소멸함으로써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의 사이에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구약 시대에 약속된 이사야 50장과 에스겔 37장에 약속한 그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약속한 메시아의 평화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3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이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 3가지 열매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주변의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조차도 올바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중에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탐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 있고 주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은 바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 그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길을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을 근간으로 한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저리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